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예굽으로 가라. 거기에 내 백성이 있다. 그 백성에게는 내가 약속한 바가 있다. 그 약속은 저들이 앞으로 살아야 할 그 땅, 가나안 땅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그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 백성들은 저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그곳에서 종살이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들에게 한 사람 모세를 보내셔서 그 길을 여시는 일을 하신 분이 여호와십니다. 애굽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만 있으면 저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또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그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들에게 살아계신 여호와가 나타나셨다. 그분이 길을 여셨다. 이게 구약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두 가지 길이 있다 합니다. 하나는 죽음의 길이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는 어둠의 길이요, 하나는 밝은 빛이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이 땅에서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애쓰게 갑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의 모든 길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분과 함께 하느냐, 그분과 함께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그분은 우리의 길을 열고자 합니다. 우리의 길은 그분에게 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66권의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 있지만은 구약과 신약에 있는 이 모든 내용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길을 열게 하시는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래 살지는 않으셨지만은 그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길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그걸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을 그렇게 나타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 속에 예수님이 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가노니 나는 가서 내가 가는 곳에 간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 사람들이 저 말이 무슨 말이냐, 저분이 혼자 자결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도 했다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제자들에게도 했어요.
내가 간다 하는 말인데, 오늘 이 본문에도 말씀하신 것 같이 알 수가 없으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가신다 한다는데 그 길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길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느니라 합니다. 너희가 알리라 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너희는 알리라 그랬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함께 갈 것이다. 엄청난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몰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지금은 모르지만 조금 후에 날 것이다. 조금은 모르지만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은 조금 후에 너희가 그 길을 알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그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가는 길입니다. 아버지께 가는 길이에요. 돈 벌러 가는 길이 아닙니다. 출세하는 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친히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이 본문에도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나로 말미암아 그래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느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만 말미암아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에요. 세상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그 어떤 추종자가 아닙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이 성경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갈 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올 자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기에 올 자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인간은 이 세상에 살다가 끝나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아요?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것 없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길을 갈 때에 누구로 말미암아 가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것뿐이에요. 분명한 것은, 자, 사람들은 이 세상에 뭘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미신을 쫓아가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들의 길은 허상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못 만납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간혹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면, 내가 선행을 하면, 내가 바르게 살면, 아니 내가 어떤 고행을, 정말로 힘든 고행을 다 마치면 그분을 만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자기들의 생각에 불과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에 쫓아갑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을 쏠깃하게 듣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거 다 헛것이다.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단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뿐이에요. 이 길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께 간다. 성도 여러분, 이 길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이에요. 먼저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은 이 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그렇지만은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힘든 길이지만은, 아니 심지어 뭐라 하냐면 핍박이 있는 길이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버림받는 그런 사람들의 길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힘있는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이 길은 열린 길입니다. 막혀있는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만은, 막힌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입니다만은 죽음의 길이 아닙니다. 먼저 가셨으니 열린 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많은가 적은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좁은 길이라는 말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가시밭과 같은 길이에요. 이 무슨 말이에요? 어렵다는 거예요.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면 내가 마음먹었던 것을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니 내 생각은 이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걸 안 해야 되거든요. 때때로는 인내도 해야 됩니다. 때때로는 절제도 해야 됩니다. 때때로는 내가 참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것이 힘든 거예요. 그것이 가시밭과 같은 길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못을 박아놓고 그 길을 걸어가라. 왜 그랬을까?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치 않는 일을 우리에게 부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잊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이 길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불렀으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나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영을 힘입어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에게는 그분이 우리의 운명을 책임지십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그 길로 가도록, 십자가 길로 가도록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길로 가도록 고발했어요.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 섰습니다. 그 시퍼런 빌라도 법정에 섰습니다. 무서운 법정에 섰습니다만은 주님은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는데 주님은 받아들일 때 얼굴에 근심 걱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앞으로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환히 내다보면서 그 길을 갔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헤어지지만은 조금 후에 만날 것이다.
여러분,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놓고 갈 때에 저들의 마음들이 어떨까 아신 거예요. 지금은 헤어지지만은 조금 후에 다시 만날 것이다. 엄청난 위로요.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 사람들이 준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신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으니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데 우리도 그 길을 가야겠다. 나도 그 길을 가야겠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나도 이 길을 가야 된다.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나도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고백합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아시겠어요? 간간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것이 다 평안하니, 예수 믿으니까 다 좋고 좋은 것만이 아무 일 없이.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르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힘겨운 일을 당할 것이다. 핍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 만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 믿으면서 살아갈 동안에 내가 옳은 길을 가면 옆에 사람들이 좋지 않는 말을 많이 할 때가 들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참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마음으로 사귀기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저 앞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야 할 내 길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그 길을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는 길이어야 한다. 휴교도에 매여서 살았던 한 사람이 성경을 읽었더랍니다. 성경을 읽는 동안에 너무 감동이 되었 나머지 이 사람이, 휴교도로 살았던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대요. 그러니까 휴교도의 공동체에서 이 사람을 불러다 놓고 신문을 했답니다. 어째서 너는 휴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느냐 라고 물었더래요. 이 물었더니 성경을 읽었던 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죽은 사람이 하나 있고 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 길을 물어야 하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그 앞에 있는 신문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야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이지. 맞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회교도에서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지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죽었고 예수는 살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 길을 물었으니 내가 회교도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거 아닙니까? 분명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서야 할 것이 분명히 있으면 벗어날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에게 길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산 사람에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산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운명을 담당하실 거예요. 아멘. 눈이 하얗게 와서 덮인 들판에 세 청년이 함께 모여서 이런 말을 했대요. 자, 우리가 걸으면 발자국이 생기는 거 아니겠냐? 이제부터 누가 곧바로 간가 하는 것을 한번 실험해 보자. 요즘처럼 눈 많이 왔을 때 세 사람이 나름대로 이 청년들이 걸어갔어요. 걸어갔는데 두 사람이 한참 걸어가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봤더니 활 내 등처럼 이렇게 구웠더래요. 걸어간 것이. 그런데 한 사람의 길을 뒤돌아봤더니 이 사람의 길은 오케만 이렇게 서 있더랍니다. 자국이. 그래서 두 사람이 물었대요. 자네는 어찌하여 어떻게 이렇게 곧게 걸을 수 있는 발자국을 남길 수 있었는가? 라고 물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 내 발은 여기 있지만은 내 눈은 저 멀리 있는 소나무를 바라보고 걸었다. 저 소나무만 바라보고 걸었더니, 자, 이거 왜요?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영문질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바라봐야 할 그 길을 온전히 바라보면 내가 가는 길도 올바른 길을 갈 거예요. 내 인생의 마침도 뒤돌아봐도 후회됨이 없이 잘 걸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현재 사람입니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저 앞에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주님이 보십니다.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살아계신 주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우리는 거기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오늘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그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